예, 한 주간 태풍으로 마음을 많이 졸였는데 한 2, 3일 지났는데 그게 언제였던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화창해서 참 좋습니다. 크게 피해를 본 지역도 많지만 이 지역은 좀 가볍게 지나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곳곳에 폭우와 폭염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오늘 또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게 되죠.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되게 좀 가려 먹는 편이에요. 막 맵고 짜고 이런 건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건강 챙기면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음에도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항상 이쪽에서 서쪽에 와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중앙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 온다는 전날에 제가 뉴스 보느라고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동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대한민국을 쫙 가로질러서 중앙을 통과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태풍을 관장할 수 있고 태풍의 방향을 틀고 태풍의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는데 우리는 그냥 쭈그리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태풍이 오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가 아이들한테도 설명했습니다. 이만한 아시아 대륙이 이만하잖아요. 아시아 대륙이 이만한 요 끝에 요만하게 달려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쪽도 서쪽도 바다, 남쪽도 바다, 동쪽도 바다, 온천이 삼면이 바다에서 겨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 그래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나라.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에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구의가 있죠. 외국 땅에서 어떤 후줄근하게 생긴 소년이 적을 들고 다닙니다. Where are you from?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요? 적을 들고 다니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요 끝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가 좀 큰데요. 세계에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이 진짜 작답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작게 그리는가 봐요. 근데 적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오래전에 TV에 소년이 들고 다니면서 코리아가 어딘데 여기에 적을 들고 다니면서 한국을 설명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K-팝도 영향을 줬고요. 지구일을 들고 다니면서 아시아 대륙에 여기가 코리아입니다라고 대롱대롱 매달린 나라라고 설명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보이스카우트 세계 잼버리를 한국에서 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 한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가게 되는데요.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딛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78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광복, 이게 사전적 의미는 잃었던 땅과 주권을 되찾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1910년 8월 29일을 아세요? 이때가 우리는 12지간으로 해서 경술년이라고 하는데요. 국치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여력이 없으니까 일본 당신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사인을 해준 날이 8월 29일이에요. 우리나라가 나라의 국권을 내주고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로 들어간 날이 8월 29일입니다. 우리가 이 국치를 상기해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못하다가 작년에는 10월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해서 10월에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8월 29일 제 날짜에 꼭 하려고 했는데 이쪽 지역에 지난번 폭우로 인명사고도 많고 피해가 너무 많아서 봉화 지역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되었대요. 이 와중에 우리가 음악회를 할 수가 없어서 관계자들이 한 분은 이런 때에 음악회를 해서 좀 힘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도 있고 한 분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때에 어쨌든 노래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군청에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10월 달로 미뤄서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8월 29일이 그냥 정한 날이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8월 29일 날 그날은 의미 있는 날이고 원래 그날 꼭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정해놓은 날이면 아무 때나 해도 안 되겠습니까? 편한 날 하세요. 이런 의미로. 공부를 엄청 잘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런 때는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김영성 장로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1년, 당시 이스라엘인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지만 실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장로님은 그 모든 시대를 몸으로 겪으면서 사셨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이나 성경에 비춰보건대 골수에 새겨지도록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안 배웠겠어요. 근데 그날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 빼앗긴 민족적 순환에 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 큰 탄압이 극심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일본 왕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했죠. 우리 교회도 이쪽 문 앞에 저 위에다가 신사를 달아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김종숙 목사님도 신사 참배 거부로 옥고를 치르시고 해방 하루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1 운동에 참여했던, 그래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이 인정이 돼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3.1 운동 참여교회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에 15일 정도 모자라는 긴 시간 겪은 고난과 순환, 수치와 억울함에서 드디어 해방된 날입니다. 광복, 이름 그대로 우리는 암울한 땅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되찾았습니다. 국권이 회복되었고 잃었던 내 나라, 내 이름, 내 말, 내 역사, 내 문화를 다시 되찾은 거죠. 500년 이씨 조선은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하는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게 뭘까? 네가 정직하게 사는 거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네가 정직하게 바르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나라 사랑. 청소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금년이 78번째 해인데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최소한 90 이상 100살 가까이 돼야 그때를 경험했던 우리 김영성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은 그 전후 세대를 몸으로 살아오셔서 참 할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3.1절, 광복절 적일 때마다 6.25 기념주일 때마다 장로님이 특강을 해주셨거든요. 장로님은 78년 전에 평양에서 광복절을 맞이하셨어요. 일제 징병 2기로 징집 대상이셨는데 그 당시에 학교 교사들은 징집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부친이 학교 교사에서 그럼 너도 교사해라. 이렇게 해서 교사 시험을 보고 교사가 돼서 평양에서 교사로 근무 중에 8월 15일 비상소집 방학인데 교직원들을 비상소집해서 학교에 모았답니다. 교장 일본 사람이고 교감도 일본 사람. 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교장이 라디오를 트는데 일본 전황이 이렇게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그친다. 그래서 한국인 교사들이 이거 우리 해방됐다는 소리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평양 거리를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외쳤던 그 시절 이야기를 장로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실제로 이미 평양 거리에 나가니까 그 당시에 그 근처에는 고등학생들 학교 브라스 밴드가 나와서 거리가 정말 축제 분위기였다는 것을 장로님이 직접 보셨기에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셨기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거기서 동생과 함께 월남을 9.4.1성으로 겨우겨우 월남을 동생과 둘이 월남하셨고 6.25 때도 정말 총알바지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피하셨고 그래서 장로님의 삶은 역사책 한 권이었고 대하소설 한 권이었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되새겨보고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산타아나라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와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고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셨죠. 해마다 이날 때 되면 너희가 텐트를 치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후손들이 아빠 이게 왜 이러는데요? 좋은 집 놔두고 왜 텐트 속에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맛없는 이 쓴나물을 왜 먹냐고 그렇게 묻거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 주라. 후대에 얘기해라. 전해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스스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이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돌무더기를 쌓기도 하고,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법궤가 나오기 전에 너희 저기 강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그래서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왜 돌을 쌓아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너희가 후대에 전하라. 또 돌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노래와 시를 짓기도 하고 또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후대에 전하라고 정한 유월절이 있고요. 하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낸 에스더서에 나온 불임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전쟁을 얼룩진 순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해방을 맞이했죠. 한 번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일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의 인구가 탈출을 하는 출애굽의 역사이고, 또 하나는 BC 586년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파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러 나올 때 지킨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기해서 옛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유월절 이달을 정월로 하여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니었죠. 홍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사막의 목마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전투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아시죠? 아무 전투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결국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양쪽에서 두 손을 받쳐 들고 있어서 받치고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들과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단지 기독교를 이해하거나 고백하거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의식이나 제도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옳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과 질문과 답을 해놓으신 것을 보고 제가 전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근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근사하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이다. 그러면서 정직한가? 성실한가? 겸손한가? 예의가 있는가? 지혜로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는가? 선한가? 착한가? 용기가 있었나? 소신이 있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질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근사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미리 돌아가신 분들은 죄가 있어서 그들의 죄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래 사는, 더 살고 있는 우리는 복받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인간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잘못이자 최고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 모여서 성경 읽기 했습니다.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인간의 마지막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뉴스를 보기가 정말 겁이 납니다. 기상천외하고 상상도 못할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길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잘해라, 교회 잘 나와라는 얘기만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광복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될 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 35년간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지켜주셨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일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나라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아이들이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아시죠?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해방이 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게, 우리를 얽매이는 게 참 많습니다.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그래서 이런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광복절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해방,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해방과 자유, 평안과 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 육신과 우리 내면과 영혼과 정신격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새로운 한 주간 복된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신실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을 꿈꾸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